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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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중에 또 이 6장은 제가 100번 이상 이렇게 읽었던 이제 말씀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꽂혔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원래 이 말씀에 저는 이제 꽂히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에 뭔가 오늘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제 담긴 이 시대의 절망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상상해봤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시야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나? 이 사람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제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이제 다스리던 시절에는 이 유다는 정치, 경제, 국방의 이 모든 면에서 주변국을 압도하는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해요. 이 성읍에는 건물이 세워지고 군대는 최신 무기로 이제 무장했고 백성들의 곡간은 넘쳐났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이 중심, 그들의 안정감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서 이제 화려한 성공을 보장해 주던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의 우상이자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던 왕이 이제 말년에 이제 교만에 빠져서 문둥병에 걸리고 이제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5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왕좌가 비게 된 날 백성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허탈감을 상상해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내 재산과 내 가족의 안전은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슬픔은 단지 2700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내 삶의 우시야가 무너져 내리는 해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쌓아 올린 그 커리어가 흔들릴 때, 영원할 줄 알았던 내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질 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그를 떠나 보낼 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은행의 잔고를 믿을 수도 있고 내 직장을 믿을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성공이라는 우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 가짜 왕이 죽던 해에 우리 인생의 보좌가 텅 비어버린 그 끔찍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절망 그리고 나라의 앞날에 대한 그 깊은 근심을 안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기막힌 환상이 펼쳐집니다. 땅의 왕좌는 비어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는 결코 비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그 CCM 이제 복음성가 찬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상의 성전을 압도하고 끝없이 펼쳐진 그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리고 거룩한 그 불꽃 같은 스랍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펄럭이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장엄한 찬양 소리에 이 성전 문지방의 기초가 지진난 것처럼 요동하고 짙은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유다 나라는 이제 안심이다, 통쾌하다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5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을 살리면 이 고백은 나는 이제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라는 그런 처절한 절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살인자였을까요? 강도였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그분의 모든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갇혀있는 도덕주의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 정도면 나름 훌륭하게 살고 있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잖아 라고 위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음 나눔을 할 때 깜짝 놀란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셨죠. 그러나 적당히 비교할 만한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나 내가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태양보다 밝고 흠결 없는 영원한 왕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 앞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죠. 내 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교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남을 난도질했던 부정한 입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끔찍한 자기중심성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짜의 예배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뼛속 깊은 죄인입니다.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정직하고 뼈아픈 자기 절망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요? 그렇게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떠는 그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와 조금도 타협이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이사야를 향해서 심판의 불벼락을 내리셔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복음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핀 숯을 집어들고 이사야를 향해 날아옵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이 어떤 곳인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의 배가 갈라지고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타오르던 그 끔찍한 희생의 대속의 자리가 그 제단입니다. 천사는 그 대속의 피가 묻은 그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저는 이 장면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를 죽이는 심판의 불이 아니었어요. 7절에 천사가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이 제단의 숯불이 그림자로 쓰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라면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숯불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사건,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망가지고 타는 목마름 속에서 심판의 불에 타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부정한 우리의 입술 곁에는 심판이 아닌 용서의 숯불, 은혜의 숯불이 날아오게 됩니다. 나의 잘남이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오늘 오직 나를 대신에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씻기는 정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가 나의 머리를 지나서 가슴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뜨거운 예배로 타오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씻음받은 이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로 벌떡 일어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억지로 떠밀린 그 헌신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바치는 의무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가슴 벅찬 자발적인 순종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파송받는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은 참으로 충격적이죠. 다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9절 이하를 보면 가서 말씀을 전하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답답한 사역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헌신하면 당연히 사역이 부응하고 당연히 자녀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죠. 현대 사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올랐어? 네 인생의 평수는 얼마나 넓어졌니? 등등.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성공주의의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놓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하나의 기준은 주신 사명의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었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때문에 지치셨나요? 직장에서 남들처럼 속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승진해서 누락되고 손해만 보고 계신지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엇나가는 그 모습에 내 인생의 농사가 다 황폐해진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반응 없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이사야의 고독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이 절망의 끝에서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십시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아름드리 나무가 도끼에 찍혀 다 잘려나갔습니다. 볼품없는 앙상한 그루터기만 남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저 인생은 망했다 라고 조롱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생명으로 남아있다.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배임을 당하고 죽으신 것 같으나 무덤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싹을 틔우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내 겉모습이 아무리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이 보여도 나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의지하던 우상 우시아가 무너져 내리는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비어버린 그 보좌 위에 좌정하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숯불로 우리의 죄를 덮어 씻기시는 그 한없는 은혜의 바다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깊이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치열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당장 눈앞에 성공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직장, 그 눈물겨운 사명의 자리에서 배임을 당할지라도 묵묵히 버텨내는 신실함,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내 힘과 능력이 되어지던 인생의 우시아가 무너질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된 삶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의 숯불로 정결케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강이라는 우시아를 잃어버린 채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상에 치료의 숯불을 대어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거룩한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생명의 소망을 틔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그 거룩한 그루터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때론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